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6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문서 말씀입니다. 진정한 결혼회를 통해 지옥에 대항하는 권세가 있고 보호가 있다. 결혼회를 통해 주님과 결합하며 주님만이 지옥을 제압할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이다. 계시록 해설 999항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참된 결혼회도 동시에 창조하시어 모든 축복과 지복과 즐거움을 받고 지각할 능력을 심어 놓으셨다. 결혼의 335항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별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늙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노쇠해지면서 하늘로 갈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이삭이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신뢰하는 종을 고향으로 보내 리브가를 찾아서 이삭의 아내로 드리는 과정입니다. 종은 여인을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중에서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종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온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은 종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낙타들을 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이 네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결국 이삭에게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요. 그런데 이 장면은 24장은 상당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부두엘의 소생이라는 리브가는 선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말하며 또
선에 전해지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말합니다. 16절에 소녀가 심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는데 영어로는 exceedingly good, 아주 좋았더라 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요. 남자가 가까이 아니하니한 처녀더라는 모든 거짓으로부터의 순수함을 말하고 이삭은 합리성의 선을 말합니다. 사라의 장막에 드렸는데 사라의 장막은 신적 인성에서의 진리의 지성소를 말하고요.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4장 전체는 주님의 신적 합리성 안에서의 진리와 선의 연합의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결혼의 내적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적 합리성 안에서의 진리와 선의 연합 또는 결합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을 신뢰하고 가르침을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5절에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 말씀은 이 베일은 여기에서 리브가는 진리를 의미하고 이삭은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일을 가리면 진리가 선과 결합하기 전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살피는지를 24장은 보여줍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그 자손들에게서 주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채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이 리브가를 찾아내는 과정은 어떻게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매우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결혼의 모델을 가르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진실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되고 영적이고 행복한 결혼을 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종이 보여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결혼을 창조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은 사람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사람이 천국을 위해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극복하고 서로 존중하게 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결혼은 또한 아이들의 탄생과 양육을 위한 올바른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이 결혼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마치 자신의 기쁨인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위대한 계명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으로 느끼는 정도에는 한계와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은 고귀한 것이며 신성한 것으로서 천적이며 영적이며 거룩하고 순수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며 강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이룹니다. 배우자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결혼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며 신성한 것이며 천적이며 영적이며 거룩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해를 주는 간음은 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특별한 신뢰가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정욕을 숨길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유혹도 거절하는 것이 배우자와의 사랑을 매일 증진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용한다면 결혼에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중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결혼의 이상과 희망을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사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개인적인 남녀 교제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깊은 상처를 받더라도 결혼의 이상과 희망을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신앙심이나 다른 이유로 독신으로 살게 되더라도 결혼의 이상과 희망을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도 결혼의 이상을 훼손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났어도 원망하거나 행복한 결혼에는 불가능 것으로 단정짓고 혐오에 빠지거나 결혼의 이상을 거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참된 결혼의 이상과 희망을 가슴에 간직하는 한 주님이 보응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깊은 상처를 받고 또 가정에서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결혼해의 이상을 훼손시키거나 또 배우자를 혐오하거나 하는 일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결혼의 이상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훼손하면 주님께서 보응을 해주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혼회를 보응해주고 보상해주는 그 조건은 결혼의 이상과 희망을 간직하는 한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시에 우리에게 심어주신 결혼의 이상을 간직하는 한 주님께서 보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결혼에 아주 부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친척과 조카 중에 하나는 부모가 매일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절대 결혼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결혼의 이상과 희망을 가슴에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이기심이나 세상적인 욕심은 우리에게 인간성을 약화시키고 결혼의 품질에 해를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영적인 생활의 모든 면에서 진보한다면 우리 결혼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곧잘 술과 여자와 도박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결혼의 이상을 놓치는 말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돌이켜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자기가 간직한 결혼의 이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한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의 위험을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결혼회를 위협하는 또 우리의 결혼을 위협하는 모든 면을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만이 주님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결혼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내의 내재적인 사랑은 남편에게 집중되어 이기적인 사랑을 결혼해로 바꾸어 줍니다. 주님은 아내 되는 사람에게 본성적이고 내재적인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부부가 말하고 작은 일들을 나눌 때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두 영혼을 같이 하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부부의 태도에 의해 결혼은 보호됩니다. 서로의 편리함을 위해 법적으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편리함을 위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단지 법적인 것을 위해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결혼하게 되고 만일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결혼애가 아닙니다. 결혼을 중요하고 신성하게 여길수록 특별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결혼애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천국의 사랑으로 여긴다면 겸손과 존경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결혼은 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것까지 내다보는 결혼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 내다보고 영혼까지 내다보고 부부가 목표와 가치를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는 타인으로 살다가 같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만은 차츰차츰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혼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같이 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하나됨이며 강제적인 지배입니다. 결혼이 발전할수록 비슷하게도 되지만 더 명확하게 구분되고 배우자의 독특한 자질의 진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는 목적이 틀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수록 서로 더 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하나가 될수록, 즉 남편이 주님과 하나 되고 아내가 주님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될수록 남편, 아내, 아이들 또한 부모가 주님의 왕국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연합하는 길입니다. 어떤 부부는 남편이, 제 친척 중에 어떤 부부입니다. 남편이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 취미를 그 부인에게 강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저히 못 견디고 헤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임종하자 남편도 따라 같이 저 세상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거짓된 하나됨을 알고 우리가 결혼해의 이상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결혼의 진보는 단지 주님의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에서 보여지는 인애의 원리들을 결혼 생활에 적응하면 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말과 행동으로 공격하지 말며 용서하며 극단적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선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애들은 주님과 결합하게 하며 참된 결혼의 즐거움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쓰임새를 충실히 인내할 때 인애를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되며 참된 결혼애로 인도합니다. 각자의 일에 정열을 다하여 임하고 일을 위한 도구를 구입하고 지식 등을 익혀 효율성을 획득하고 자신의 일이 선이 되게 할 때 결혼 생활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일에 정열을 가지고 그에 대한 도구를 구입하고 지식 등을 익히고
집안을 일으키며 또 부인은 가정생활에 또 가사에 관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또 지식 등을 익히고 효율성을 획득하고 선이 되게 할 때 그것이 인애를 가정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각자가 자신의 인애를 충실하게 발휘할 때 결혼 생활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참된 결혼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천국적인 결합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귀중한 본물입니다. 주님은 배우자가 서로를 발견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결혼애는 발전하고 참된 결혼애가 내려오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애에 대한 보호와 인도가 지옥적인 사랑에 대한 보호가 되며 일시적인 즐거움에서 멀어져 참된 결혼애를 자라나게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결혼에 대한 보호를 해주며 우리 천국과 삶의 천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주님의 임유를 같이 받을 때 하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결혼에는 남편과 아내 각자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더라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가 참된 결혼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님 안에서 가정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내에게 주신 결혼애를 통해 주님께서 남편의 이기심과 지성에 대한 자만심을 결혼애로 바꾸려 할 때 거부하지 않게 하옵시고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훌륭히 양육하여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한 단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남북전쟁에서 서로 싸웠으나 찬송은 같이 부른 적이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인애를 각자가 훌륭히 이루어가며 서로가 연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결혼의 이상을 잃어보지 않고 간직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성도님들이 각 가정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